오늘의 제목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룻기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밤마다 룻기서를 강의를 했고 이제 밤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 설교가 사실은 필요 없어요. 안 나오신 분들 때문에 반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룻기를 이제 마무리하고 그리고 또 돌아오는 주일날, 토요일날, 일요일날부터는 우리가 사무엘상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오늘 이 룻기서를 통해서 너무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하고도 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영적인 리더가 없던 사사시대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행한 능력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창세기 12장 때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들이 지금 이 사사기의 사람들은요 지금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 약속의 땅은 언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한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은 놀라운 축복을 누렸어요. 그리고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 안에서 그들은 뭐를 잃어버렸냐? 감사를 놓쳐버렸어요. 주신 축복을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게 살아요.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허랑방탕하게 사는데 어떻게 사냐? 가나안의 문화에 젖어들었어요. 그리고 가나안의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자신들의 쾌락, 그죠? 자신들의 즐거움에 그렇게 빠져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그게 오늘 룻기서 1, 2장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장은 또 믿음으로 취했고 4장은 그로 인해서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지 룻기 여기에서 보면은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를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룻기의 처음 장면입니다. 엘리멜렉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그 의미는 엘리멜렉, 엘은 하나님이에요. 멜렉,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뭐냐? 하나님 왕이십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기쁨을 나누는 자. 성령의 그 희락의 영, 그것이 바로 나오미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지 아세요? 흉년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아주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그 흉년을 걱정하고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떠나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룻기 1장 21절에 보면요 그들이 없어서 모압 땅으로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풍족했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엘리멜렉과 그리고 나오미 그 가정은요 지금 없어서 흉년을 해서 피한 것이 아니라 풍족하게 있었는데도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갖고 있는데도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찼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없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부족해서 걱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모든 사고가 걱정과 두려움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약속의 땅을 떠나요. 그리고 그 흉년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계획을 그들은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흉년이라든지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라. 너희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그리고 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너에게 보여줄 거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에 어떻게 해요? 눈에 보이는 방법, 세상의 방법대로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기업을 버려버리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축복들을 던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먹고 사는 거에 대한 두려움으로 모압으로 떠나버리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조상 대대로 얻고 싶어 했던 그 땅 가나안 땅, 그죠?
지금 그들은 그곳에서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요.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예수 안에 살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영적인 이 천국을 누리는 이 삶, 그죠? 이 삶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보이는 세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산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죠?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는 사람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보면은 룻기에 나와 있어요. 엘리멜렉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오미는 가부가 됐어요.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모압 여인과 또 결혼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10년쯤 되었을 때 아들 둘도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최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룻기 1장인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어요. 남편도 잃고 이제는 아들들조차도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린 여인에게 남은 게 뭘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살고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요,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인생들 진짜 많아요. 여러분, 밤에 잠이 안 와서 수면제 먹고 사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예수 믿은데도 자살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이 바로 똑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모습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다면 시기를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남편이 있었을 때 돌아왔었으면, 남편을 잃었고 또 재산을 탕진했을 때 돌아왔었으면 두 아들이라도 살렸을 것입니다. 남편을 잃었고 재산을 탕진했고 자녀까지 잃어버린 그 상황에서 너무 늦게 주님에게 돌아왔어요. 그렇지만 축복은 뭐예요?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를 놓치시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항상 시간이 주어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어떤 무서운 하나님이신가요? 두려운 하나님이신가요? 하나님 지금 끝까지 쫓아가서 죽이고 멸망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왜곡되게 바라봐요. 이 시선이 왜곡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시는 자 자기의 영광,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대요. 왜 주셨냐면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강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고난은요, 여러분을 절대로 죽이는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시편 119편 71절 고난 당할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말해요. 왜냐면요, 이로 말미암아서요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의 율례를 배우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시편 197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 내가 그를 해겠대요. 잘못하겠대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 당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없다면 지금 세상에서 랄라룰루하고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 속에 살 때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것의 첫 번째 이유가 뭔지 아신가요? 죄 가운데 막 살아가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나의 죄로 내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못 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오해해요. 나오미의 고백이 뭐였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때렸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내가 빈털털이 됐다고 얘기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이지 여러분에게 완벽한 인간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시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아주 결단해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확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증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끊어버리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짓말을 속삭여요. 우리에게 이간질을 해요. 이 모든 고난이 하나님 너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 너를 이렇게 힘들게 하셨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의 고백 역시도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다고 그러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빈털터리로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나오미를 빈털터리로 한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요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사단의 영역 안에 들어있어요. 왜? 선악과 사건 위에 모든 인간은 사단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사단의 종. 사단의 종. 이 땅의 권세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사단에게 넘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그 영역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는 그 사단의 영역에서 어떤 영역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법적인 근거예요. 그 법적인 근거가 어디에 나와있냐? 에베소서 1장 7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다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에 뒤에 나와있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잘 찾으셨어요? 읽겠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이 법적인 근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대신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죄는 이제는 깨끗이 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의 영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런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버려버렸어. 먹고 살기 위해서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나간 거예요. 모압이 뭐예요? 세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를 받는 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세상의 통치라니까요. 여러분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법 안에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보니까 보아스가 그 얘기를 해요. 보아스가 뭐라고 하냐면 룻이라는 여인이 자기 밭에서 일을 하는 거야. 처음에 룻이 갔는데 우연히 그 밭을 간다는 거 말이 됩니까? 우연이라는 건 세상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어떻게 이 수억만의 사람들 중에서 어떻게 예수를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여러분을 택해서 이곳에 불러 모아주신 것이지 여러분이 두 다리가 있어서 여기 걸어온 거 절대 아니에요. 전도에 보면요 진짜 강박해요. 신령들이요 정말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막 전도지 확 던져버리고 재수 없다고 가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우리라고 안 그랬겠어요. 진짜 이것은 우리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 보아스 역시도 얘기하고 있어요. 너 이 땅에 여기에 항상 머물러 있어. 이 소녀들과 함께 같이 있어. 이 소녀들과 함께 있다는 얘기는 이 보아스가 어려운 사람들을 한 명만 도운 게 아니더라고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자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그 보아스에게 그 은총을 보아스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와 같이 이렇게 보아스가 그들에게 룻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너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또 너가 목마르면 언제든지 여기서 마실 물이 있다는 것. 그 얘기는 뭐냐? 진정한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정한 갈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올 때만 진정한 생수를 마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모압 땅에 있는 모압에 살고 있는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찾아갔어요. 무슨 소식으로 찾아가요? 무슨 소식이에요? 야,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다시 먹을 거를 공급하셨대. 그 얘기를 듣자마자 룻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나오미가 어떻게 하냐면 바로 모압 땅을 떠날 준비를 해요. 여러분 여기서 즉시라는 표현이 없지만 여기서 그 소식을 듣고 이 나오미가 바로 움직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 룻기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룻기 1장 6절 말씀. 1장 6절 시작.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아멘. 그래요. 그 소식을 듣자 자기 두 며느리와 함께 지금 보따리를 싸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은 즉시 움직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 오늘만 날이야, 내일 하지. 뭐 내일만 날이야, 뭐 좀 더 있다 하지. 뭐 지금 당장 급한 거 아닌데, 뭐 당장 죽는 거 아닌데, 뭐 천국 뭐 좀 이따 믿으면 되지. 제가 전도해 보니까 청년들이 뭐라고 하냐면 젊었을 때 발목 잡히기 싫대요. 일찍 잡히면 하지 말아야 게 너무 많아. 클럽도 못 가고, 그죠? 저희가 데이트도 못하고, 니난노도 못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즐기고 오겠다는 거야. 그렇다면 여러분 몇 살까지 살 수 있어요?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생명이 지금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문 밖에 나가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질지 여기 아무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단정 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요 바로 즉시 순종해가지고 떠나요.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보리 추수 때예요. 보리 추수 때. 그때가 보리 추수 때가 아니고 보리 다 걷어들이고 미랄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갔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뭘 먹고 살았겠어요? 보리 추수 때였어요. 보리 추수 때는요 그것이 맥추절이고 그것은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요 성령의 강림이에요. 여러분이 즉시 순종할 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즉시 순종할 때 성령님이 함께 일하세요. 이건 불가능해. 내가 가서 무엇을 하겠어? 내가 베들레헴에 가서 뭐를 하겠어? 내가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무엇을 하겠어? 그렇지만 복음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움직이지 않는 자와 움직이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는요 움직이는 자와 움직여요. 여러분이 정말 사랑을 선택하고 누군가에게 용서를 하기를 선택했다면 여러분이 걸어서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렇지 전에는 성령은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도울 때 마음으로만 생각하면 그건 절대로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돕고자 하는 마음이 왔다면 여러분이 손을 내밀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큰 사명을 감당하거나 큰 공로를 이루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오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비전을 주세요.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기도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막 꿈꾸며 기대하는데 중요한 거는 너무 높아. 갭이. 지금 나의 모습과 그 나의 꿈과 비전이 너무 갭이 높은 거야. 그러니까 자꾸 절망을 해. 사람들이 자꾸 절망을 해. 요셉이 분명히 꿈을 꿨어요. 어떤 꿈을 꿨어요? 하늘에 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꿈을 꿨어요. 그 엄청난, 이거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11명의 그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할 정도면 자기는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돼요?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그다음 그 꿈은 이렇게 높은데 노예로 팔려가는 자신의 그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상실감과 좌절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릴 거예요. 아무것도 하기 싫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하나님 왜 살려놓으셨어요? 아마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졌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무엇을 하기를 원하냐면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바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큰 일들을 감당하는 거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우리만 바뀌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 스텝씩 순종하는 것. 나오미에게 너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베들레헴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예요? 룻이 가서 이삭을 주겠어요. 그럼 또 이삭을 주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지만 그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보아스를 예비하는 것조차도 안 보여요. 보아스 기업이 물을 자가 있다는 것조차도 나아미도 기억도 못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한 스텝 한 스텝 우리의 모든 걸어가는 길에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걷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 말에 작은 것부터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절대 안 이루어져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있어요. 너의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무엇이니? 좋은 엄마가 돼. 좋은 아빠가 되자. 좋은 아내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는 거야. 좋은 시어머니가 되고 그리고 좋은 형제가 되는 거야. 좋은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늘 사람들이 함께 있고 싶은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자고 얘기해요. 여러분의 그 매일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이런 선한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엄청난 일들을 내가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의 모습. 오늘 성경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보아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보아스는 굉장히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보아스는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우와, 이게 여러분 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야고보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냐면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에 어떤 사람?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거잖아요. 여러분, 말에 실수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막 살아나는 것 같고, 그 사람에 있으면 내가 막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막 이 사람이 있으면 내 꿈이 막 보여지기 시작하고 소망이 생기고, 막 이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천하 만금을 갖고 있어도 나에게 돈을 막 나눠주면서, 야, 너는 응? 언제까지 내가 너를 도와야 돼? 응? 야, 왜 능력도 없냐? 막 이러면서 돈 나눠주는 거, 그 돈 필요 없어 우리가. 다 집어 던져버리고 싶어. 그런 돈. 그러나 땡전 한 푼 도와주지 못하지만, 있어서 안 도와준 건 아니지. 없을 때 말이라도 힘을 주고 능력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 여러분한테 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는 이 언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엄청난 능력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아스가 한 첫 번째 말이 있어요. 우리 한번 2장 찾아보겠습니다. 보아스가 밭에서 일하는 그 주인이 한 말이 있어요. 2장. 우리 나같이 찾아봅시다. 4절 말씀. 시작.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뵙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보아스는 말해요. 야, 너 오늘 하루 동안 뭐 일했어? 그래. 너 오늘 뭐 공부 뭐 했어? 숙제했어? 안 했어? 너 뭐 성과한 거 뭐 성과했어? 기도했어? 기도했어? 성경 말씀 뭐 읽었어? 이렇게 성과주의가 아니고, 보아스가 한 첫 번째 말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뭔지 알아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임마누엘이에요. 이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이제 여러분 이 언어를 쓰세요. 아멘. 여러분의 누군 친구나 여러분의 자녀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축복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는 게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천하를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하고 함께 있으면 여러분 천하를 얻은 거라니까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축복의 입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의 이 축복의 말은 다시 이스라엘의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축복하자 또 그들이 화답해요. 뭐라고 화답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화답해요. 여러분 우리 옛말에도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좋아요. 여러분 왜 싸움을 하느냐? 한 사람의 잘못이 아니야. 막 와가지고 저 기분 나빠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해요. 손바닥에 마주쳐야 소리가 납니다. 저는 그 누구의 편도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의 말이 축복이 가는 계속 축복의 말이 선포되어지면 반드시 축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입으로 뿌린 대로 거두어들인다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입의 열매를 너희들이 먹고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말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는 축복의 선포가 되어야 합니다. 룻을 본 보아스의 모습은 또 어떠했을까요? 보아스는요 보면은요 사람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죠? 그 밭에서 뭐 한두 명이 일했겠어요? 그런데 한 번씩 잘 훑어봤다는 거예요. 뭘 훑어봤냐? 이 사람들이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자기 일담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걸 본 게 아니에요. 무엇을 싹 훑어봤냐? 사람을 훑어봤대요. 오늘날은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거 뭐냐면, 전철을 이제 제가 어디를 많이 안 돌아다니는데, 한 번씩 어쩌다 전철을 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래, 길을 모르겠길래, 저 잠깐만요. 그래도 잠깐만이라 소리는 안 들려. 그리고 막 가버렸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결국은 뭐 보고 했냐면 전철 그 표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 가서 제가 봤다니까요. 사람들이요 남의 사람에게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뭐를 해봤냐면 실험을 해봤어요. 어떻게 실험을 했냐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사람을 여기다 칼을 이렇게 꽂았는데 진짜 한 게 아니라 그냥 영화에서 칼 꽂아가지고 피가 줄줄 흘러나오는 이제 그런 걸로 이렇게 그걸 뭐라 그러죠? 분장을 했어요. 맞아. 그런 분장을 딱 했는데 그러나서 어디로 갔냐면 마켓을 간 거예요. 큰 대형 마켓을 갔는데 그 사람을 발견한 사람 한 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실험을 해본 거예요. 그 정도로 오늘날은요 다른 사람이 칼에 찔리든지 말든지 쓰러져 있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보아스는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저 사람이 지금 밥을 먹고 왔는지, 저 사람이 지금 형편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 사람이 무엇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것이 관심이 없다면 교회는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사람에게 관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은요 영혼밖에 없어. 하나님 온통 이 땅의 모든 영혼들밖에 관심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그 보아스가 그 밭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일하고 있는데 딱 새로운 사람을 본 거야. 이 소녀는 누구냐? 라고 물어보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모압 여인, 그쵸? 과부, 돈 하나도 없는 그런 가난한 여인 보아스의 눈은 거기에 꽂혀 있는 거예요. 가장 소외된 자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고 그에게 신신당부를 하고 그리고 소년들에게 말해요. 저 아이 건들지 마. 응? 얼마나 힘없는 아이들 크잖아요. 오늘날 이 땅이 정말 여자들과 어떻게 보면 이제 요즘 뭐 페미니즘으로 인해서 뭐 여자 인권들이 왜 그렇게 올라갔겠냐는 거예요. 왜 여자의 인권을 내놓으라고 왜 그들이 데모하고 왜 소리치냐는 거예요.
그동안 여자 인권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인 문제들이 교회 안에서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못하니까 사회에서 난리를 치는 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보아스는 어떤 자였어요? 보아스는요 자신의 죄력으로 삶에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자였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이 되어야 돼요. 엘리멜렉이 왜 모압으로 떠난지 아세요? 그가 돈이 많았어요. 근데 흉년이 오면 가난한 자들에게 부한 자들은요 곳간을 열어야 돼요. 그게 레위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곳간 열기 싫거든. 나눠먹기 싫거든. 이거 흉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해? 그 보따리 올려 써가지고 그냥 내 거 그냥 손해볼까봐 그리고 나서 모압 땅으로 가버린 게 바로 엘리멜렉이었거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양과 염소를 나누신대요.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의 때, 심판대에서 이제는 양과 염소를 나누신대요. 그리고 양은 오른쪽, 그리고 염소는 왼쪽에 딱 앉힌대요. 그리고 나서 양의 자리에 앉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한대요.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장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이 너의 것이다. 그러니까 너무 양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너무 행복한 거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줄일 때 내가 너희가 나의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노라고 얘기하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신. 그러니까 하나님 저희는 한 게 없어요. 주님 우리는 가난한 자 우리는 언제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섬겼어요. 우리는 주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말하자 아니야. 가장 가난한 그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너의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이 긍휼 사역 여러분 이것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장 소외된 자들 위한 섬김이 바로 예수님이 섬기는 사역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읽겠어요. 우리 2장 11절에서 13절 보아스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다 읽겠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으므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난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롯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니 당신이 이 하늘을 위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요. 지금 이 룻의 어떤 정확한 상황을 이 보아스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시어머니에게 공양하고 효도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보아스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요 사람에 대한 관심을 먼저 가져야 되는데 이 맹목적인 돌봄은 안 돼요. 이 맹목적인 돌봄은요 오히려 서로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돕냐면요 처음에 자기가 일부러 곡식 알을 다 떨어뜨리라고 시켜요.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를 이거 돕습니다 하고 돈을 주잖아요. 보는 데서 이렇게 돈을 주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항상 낮은 자존감. 그걸 제가 어떻게 하냐? 제가 받아가서 알아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저희 언니가 이제 가끔씩 돈을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근데 보내주고 그냥 거기서까지는 오케이. 근데 잔소리를 해. 와 지금 너무 자존심 상해. 근데 돈 던져버리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언니한테 언니 딱 거기 선까지만 하세요. 되게 기분이 나빠요. 차라리 돈을 안 차라리 이 돈 안 받을 거니까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언니는 나를 걱정해서 하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가 언니가 저한테 나쁜 말 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게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에요. 누군가 뭐를 도와줬을 때 항상 그 사람이 가리고 이 사람은 을이 돼버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도울 때는 교회에다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돕게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내 이름으로 하게 되면 내가 항상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정말 나를 생각해서 언니는 진짜 나를 생각해서 하는 얘기인데 나는 벌써 돈을 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게 돕는 거 역시도 우리가 정말 잘해야지. 어떤 맹목적인 돌봄, 하나님 말씀 안에서의 질서 안에서 이게 흐트러진 돌봄은요 반드시 이걸로 서로가 상처가 되고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보아스는요 정말 지혜로운 자였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그를 도우면서도 상대방에게 어떻게 하냐, 칭찬과 격려를 해요. 어떻게 칭찬과 격려해요? 그 여자는 완전 지금 낮은 자정합니다. 모압의 여인이고 가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을 이 보아스는 칭찬을 해요. 내가 들어보니까 네가 정말 나오미에게 너무 효성스러운 그런 여인이라고, 현숙한 여인이라고 내가 들었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로 세워요. 그럼 어떤 사람은요 말을 하는데 완전 기분 나쁜 말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어. 아니 저를 딱 만났는데 어머 주름이 지글지글 하시네요. 주름이 자글자글 하시네요. 당연하지. 50이 넘었는데 주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왜 그 좋은 시간에 왜 그런 말을 하냐는 거야. 어머 흰머리가 왜 이렇게 많이 나셨나요? 그럼 나이가 들면 흰머리 나지 않나? 그럼 너는 흰머리 없냐? 이러고 싶어요. 우리가 정말 만났을 때 어떤 말을 해야 돼? 칭찬과 위로와 격려의 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쓸데없는 어머 왜 이렇게 살이 쪘어? 이런 말들. 여러분 상대방에게 칭찬을 주고 격려해주는 아름다운 말들, 사람들을 세워주는 그런 말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이 열렸다고 무조건 막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축복의 말씀까지 선포해요. 이 보았으면 축복의 말. 네가 이제 하나님 너를 보답할 거야. 너의 그 수고를 갚아줄 거야. 그리고 너를 하나님 보호해 주실 거고 너에게는 상급이 있어. 여러분 이런 말들이 여러분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들을 만날 때 야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동안 기도하고 밤마다 나와가지고 하는 게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이루어. 하나님 너에게 하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야지. 여러분 열려있는 이불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자 이 여인이 말해요. 이 나 같은 하녀에게 이렇게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시는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이 입으로 하는 말들이 위로와 기쁨을 주는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보아스는 가장 소외된 자를 돌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것에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무엇을 했어요?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줬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막 빵도 나눠줘. 그리고 막 그 사람들에서 열심히 섬겨. 거기서 끝나면 안 돼. 그 다음이래. 기업 물을 자가 돼요. 기업을 물어줘야 돼. 여러분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금 이 보아스가 그들에게 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지금 기업을 물어주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 있어요? 기업을 물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돼요. 열심히 빵만 나눠주면 안 되고 가서 봉사활동만 하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쫙 깔려 있어요. 복음이 없는 것은 죽은 거예요. 아무리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봐요. 육은 살 수 있지만 영은 죽어버린 거예요. 나오미와 룻에게는요 남편들이 없었어요. 가부들에게는요 남편의 땅이 자신들의 땅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 물을 자는 첫째로 재산을 사서 그에게 줘야 되지만 재산을 줘도 아이가 없어. 기업 물을 아이가 없어. 그러면 그 재산은 자기가 사는 자기 거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보아스는 어떻게 하냐? 그것을 그에게 기업 물을 자가 되려면 재산을 사야 되고 그리고 상속할 수 있는 아들까지 낳아줘야 되는 거야. 자기 몸까지 바쳐야 되는 거야. 몸까지. 자기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엄청난 사실은 기업 물을 자 이 사람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의 성경에서는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얘기해요. 고엘. 보아스가요, 룻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와 결혼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니에요. 룻이 역시도 보아스가 재력이 있어서 그와 결혼해달라고 그 힘든 순종을 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그들의 그 순종은요, 기업을 무르기 위한 순종이었어요. 기업을 무르기 위한 순종. 룻은요, 젊은 여인이었고 보아스는 늙은 사람이었어요. 그들이 그렇게 결혼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었다는 것은요, 기업을 무르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선택은요, 기업 물을 자를 찾는 삶이 돼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유업, 기업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말씀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룰 자인데, 하나님의 그 복음의 시작이 어디냐?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선택했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의 유업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은 무엇이냐? 복음이 땅 끝까지 이뤄가는데 자기가 기초를 세운 것이 아브라함인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구원의 복음의 소식, 이 소식을 이어가는 것이 바로 기업을 이을 자, 물을 자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서 보니까 이 보아스가 1순위가 아니었어요. 기업 물을 자가 1순위가 있었어요. 근데 그 1순위는 어떻게 하냐?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갈까봐 그냥 던져버려요. 신발 던져. 너 가져.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런 엄청난 축복, 이 지금 족보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을 던져버린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인생을 사는 자들은 이름도 안 나와. 아무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보아스는 예수님의 족보에 나와요. 사람의 자기의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이렇게 쉽게 예수님을 던져버리는 인생이 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법, 고엘의 법, 하나님의 이 백성을 살리는 이 법은요, 우리 인간들을 돕고자 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것은 진짜 삶의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 법이 바로 고엘법인데, 이 고엘법은 하나님 모두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 고엘법이라는 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하냐? 그런데 자기 이기심으로 절대로 이것들을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엘을 찾는다는 것은 진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들이,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성경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봐야 돼요. 오늘 교회들이 성장을 많이 했어요. 엄청나게 성장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회 끼리끼리 모여요. 야, 우리 이만큼 성장했어. 엄청난 큰 교회들. 여러분, 자기끼리끼리 모이고, 그리고 진짜 가난하고 어려운 교회들 돕지 않아요. 교회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네트워크를 해야 돼요. 왜냐면 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지상에는 한 교회밖에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한 교회밖에 없다고. 그러니 지상에서 가난해가지고 지하에서 어떻게 월세도 못 내고 문을 닫아야 하는 그런 교회들 그냥 무시해요. 그들을 돌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교회들은 자기들만 잘 살면 돼. 자기들만 성장하면 돼.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개인으로 돌아가 보면 개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 나만 잘 살면 돼.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뜻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는 거, 베푸는 거를 원해요.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 인생, 나오미, 그죠? 그렇게 해서 떠나버린 엘리멜렉의 가정, 어떻게 됐어요? 다 탕진했어요. 하나님 그 물질 다 걷어가세요. 하나님 그냥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그냥 놔두지 않으세요. 나누고 베풀고 나누지 않으면 하나님 끝장내버리세요.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 장자로 그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방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바랬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안 했어요. 우리 민족만 하나님이 특별한 민족이라고 얘기했고, 그러자 어떻게 해요? 그 땅을 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복음이 흩어지기 시작했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뭐 회복됐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연약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축복이 이방인 저와 여러분에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나누는 자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인간이 왜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나요? 인간이 왜 상실의 아픔? 결국은 이 상실의 아픔을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은 자살해요. 인간이 왜 죽어가는지 아세요? 왜? 상실의 아픔이에요. 그렇다면 왜 상실하나요? 왜 상실하냐? 여러분, 나의 존재감이 무너질 때예요. 나의 존재감, 자존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요, 개같이 생각하면 개같이 살아요. 나를요, 정말 왕자같이 생각하면 왕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이 사고가 중요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이 증거되어도 여러분의 사고가 나는 개야, 그럼 개같이 사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럼 하나님 자녀같이 사는 거예요. 이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인간의 상실감을 갖게 되는 건 뭐냐? 나의 존재감이 무너질 때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내가 왜 있어야 돼? 내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돼? 이러면 그 사람은 자살해요. 이유가 없거든. 살 필요가 없거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존재감을 갖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나는 멋진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정말 멋진 사람이고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막 외치고 그렇게 한다고 해봐요. 자기를 사랑하고 인정해주는 말을 그 누군가에서 계속 들으려고 막 노력하고,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힘들어요. 나를 아무리 내가 난 정말 괜찮은 아이야. 나는 막 괜찮아. 막 인정, 그리고 막 누군가에게, 야, 나에게 막 인정의 말, 막 좀 해주세요. 인정의 말을 많이 듣는다고 이 사람의 존재감이 그냥 커지냐? 절대 아니더라고요. 뭔지 아신가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 이게 답이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누군가를 한번 도와줘 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느껴지는 그 감정을 한번 누려보세요. 와. 삶의 의미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아무것도 없어도 저 사람을 이렇게 막 세워놨는데 그 사람이 자신의 어떤 삶 속에서 놀라운 회복을 이루어가고, 그리고 엄청난 일들을 막 꿈을 꾸고 소망을 가지고 막 전진하는 그 모습을 보면, 이야, 내가 살아있구나. 그럼 결국 그거더라고요. 여러분, 누군가를 인정받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누군가를 인정해줘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해줘 보세요. 누군가를 한번 섬겨보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그것을 한번 느껴보세요. 성도, 기독교인의 진정한 가치는요,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러나 인간은 남을 위해 살 수 없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늘 올라가게. 그리고 우리의 생각은 내 기분대로, 아니면 또는 사람들의 태도로 인해서 내 생각도 왔다 갔다 해. 그죠? 내 안에는요, 영원한 진리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안식과 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오미의 고백같이 그냥 말아요. 말아. 여러분, 우리는 쓴물이에요. 우리에게는 좋은 게 나올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고백은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그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같이, 나는 마라예요. 나는 쓴물이에요. 나는 사람에게 하나도 필요하지 않은 존재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여러분의 존재가 그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 안에 누가 들어오냐? 예수님이 들어오요.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의 쓴물이 어떻게 돼요? 단물이 돼요. 아멘. 단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섬기는 자, 여러분이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순종이에요. 뭐예요?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이성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을 알아야죠. 말씀을 배워야죠. 이것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
우리가 감정으로 의지로 나아갈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알고 성경을 읽고 깨닫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 아직도 이 안에 세상의 가치관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바뀔 수 없어요. 이 모든 생각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행동으로 반드시 일치돼야 돼요. 이것이 일치될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될 때 그때 역사가 나타나요. 아멘? 아멘. 생각 따로, 마음 따로, 행동 따로. 사람이 지쳐. 이 생각은 온통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억지를 부려. 주님 만나주세요. 이 생각은 온통 세상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마음이 따라가냐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이 행동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 10년, 20년, 30년 죽을 때까지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생각은 따라하세요. 생각은 성경으로 가득 차고, 마음은 내적 치유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행동은 회개와 기도로서 에너지를 채워서 이 삼박자가 이루어지게 한다. 아멘. 이 세 가지가 일치돼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제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놀라워요. 두려움이 없어. 세상 염려가 없어요. 왜? 우리의 생각은 성경으로 가득 차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자.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래. 아멘. 무엇을 염려하느냐?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나님은 은도 내 것이 금도 내 것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럼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너에게 주지 않겠네. 아멘. 할렐루야. 이거와 같이 여러분, 성경이 내 머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근데 왜 내적 치유를 해야 되냐? 마음 안에 분노가 있거든. 마음 안에 분노가 있으면 이 분노가 번져 나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뽑아내기 위해서 반드시 마음의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 그리고 이것들을 행동으로 나아갈 때 우리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에너지야. 여러분은 자꾸 기도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기도가 여러분 말씀과 내 마음을 이끌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반드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엘이었어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예요. 우리는 돈의 빚진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 우리의 값없는 그 은혜를, 이 고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냥 다 포기하셨어요. 이 인생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이제는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고엘이 돼야 돼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누군가가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구원의 역사가 오늘 룻기서 우리가 읽은 것 같이 보아스와 룻을 통해서 오벳이 태어났고, 그리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고, 다윗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까지 나갔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역사의 또 흐름은 오늘 정말 여러분의 역사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역사의 한 복판에 서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의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통로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이 마라나타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263) 장이죠.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와 하나님은 능치 못하시는 소녀, 능치 못하시는 소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는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는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기쁜 것에 금을 얹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아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얹어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축복의 입술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꿈과 소망을 또한 그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주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 매일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의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 내가 고혈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것들을 희생하고 나의 것들을 사용하고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유업을 이을 자로 예수의 복음을 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어지는 365일 하나님 어떻게 사용하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오직 영원하게 있는데, 하나님 오직 영원하게 있는데 하나님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지도 않았는지 하나님 오늘 그것을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시간을 살아냈던 아버지 내 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구원이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고 하나님 많은 자들을 나누어주고 또 하나님 기업 문을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이제는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수고가 하나님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내가 모든 수고를 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이성과 나의 모든 지식과 나의 모든 생각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질지어다.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마음 역시는 하나님 주님 안에서 그것이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행동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만 잘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에게 주님 감사하며 이 시간도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하나님 이 대한민국 이 나라 하나님 누구보다도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누구보다도 이 민족을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하나님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어둠의 모든 주관자들 예수의 이름으로 파쇄하여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어둠과 하나님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뒷짐지고 지켜보면서 그냥 기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을 악하다고 필요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민족 하나님 8.15 아버지 강복절로 인하여서 하나님 어수선한 상황에 있지만 하나님이 질서를 잡아주옵소서.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힘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라를 보호하소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같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소서. 다시금 복음이 아버지의 이 선교가 아버지의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 이스라엘까지 하나님 복음이 증거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약한 그를 보고 아버지여 주여 그저 바라보고 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 하나님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성애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되는 것입니다. 잠대하고 번성하고 땅에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약한 것들을 보고 어찌 하나님 잠잠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 땅의 동성애는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는 무너지게 하시고 이 땅의 페미니즘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가 바르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나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리더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사시대의 모든 강물이 하나님 땅에 더 이상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모든 백성들이 깨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하시고 자유를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나 곁들여주시고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자보다 더 복된 자가 누구인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에게 두려움이 올지라도 때에 따라 수치스럽고 부끄러울지라도 하나님 말씀으로 걸어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맡기신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있는 작은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기쁨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자들을 위해 주여 힘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희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손해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를 위해서 기업을 물을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